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여러 문자 강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 1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들 2권의 내용이었고 이번 주 내용부터는 3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3권의 내용의 표지를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22장의 사건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손을 잡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마리아 교회 앞에 문에 새겨진 금형 부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고, 이 앞에 보면 준비된 양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사건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창세기 3권의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16년 4월 6일 말라기 합본이 나옴으로써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구약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고, 원시 역사에서의 실패 두 번의 사건과 그 안에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중심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계승하는지 보게 하시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노아의 언약이 있을 때, 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조상들이 언제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 생존한 기간 동안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했을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바로 선포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선택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언되었고, 이 선언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또 때로는 어떻게 거부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신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언약 신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양자 삼아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게시판으로, 즉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적으로는 12장, 15장, 17장, 22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 언약 사건들을 우리가 이번 달에는 17장의 말씀까지, 다음 달에 20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뜻을 보이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이 방법으로 이것이 유효한 선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뜻을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 방법,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특히 내일 말씀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내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의 신실하심, 이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준비 과정을 보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와 세우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언약의 내용적인 면을 보면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이고 땅입니다. 이 자손과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계승되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과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언약의 유업. 그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인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전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방에 그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 국가적인 모습들이 현대 국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거는 여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모습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굳이 죄송합니다. 그분의 영역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것을 성취해 나간다 아니면 정복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엄밀히 말하면 없거든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양자된 사람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구원의 통로로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가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본다 그랬을 때는 결국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복의 근원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 즉 믿는 것과 이 언약을 이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외부적인 모습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구분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배울 때 아브라함이 12장의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도 미리 나눴지만 12장의 언약에서는 떠나라는 명령을 따를 때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로 누구를 염두에 줬냐면 롯을 염두에 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 때문에 소유를 따라서 롯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가 세상에 포로된 것을 구출함을 통해서도 결국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부르시기 전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면은 여전히 이 롯의 어리석음,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방법에 무엇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이 구속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후에 큰 구원의 사건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찌르고, 이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가 지금 무엇에 쌓여있냐면 두려움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어의 도구예요. 상급은 뭐예요? 바로 인생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유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단순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내추럴한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서 이 죄악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업일 적 없다는 것도 두려워요. 즉 뭐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항상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리더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 중요한 삶을 살고, 가정에서 믿음의 정말 부모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근심에 쌓일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근데 자손을 주겠다 그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가졌지만 그것 또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 정말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때로는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와서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위로자가 되셨을 때 그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경험하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상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까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직한 종이에요. 아브라함을 롯이 떠난 자리에 바로 이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양자 삼으려 그래요. 기업 모를 자로 세우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었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그가 잘 양육했던 이 집안의 하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양자 삼아서 자기 유업을 있게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자로 이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이 환경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때 더 부각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이 조상들이 낳았던 그 첫 아들을 봤던 그 시대보다 아브라함은 지금 2배나 주로 30대 출생을 했는데 그 셈의 자손들이 대부분이. 근데 지금 2배나 더 살았어요. 75세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자녀 세대로 내려올수록 이 수명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연령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표시하는 걸 봤을 때 예, 셈이 아직 살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근데 그의 아버지는 죽고 그의 아버지의 형제였던 하나는 죽었어요. 계속 수명이 줄고 있고 자신은 아이를 못 낳고 있고 기업 물을 자는 아직 없고, 이 안에서 롯을 의지했는데 자기 조카인 롯은 떠났고 이번에 구원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속에 있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기를
세우기로 다짐을 하죠. 이 부분이 바로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범위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양자되어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건 알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아니 양자를 드려도 되지 왜 엘리에셀은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보고, 엘리에셀도 귀한 영혼이고, 아니 아브라함의 짝으로 이삭도 귀한 영혼이지, 둘 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이냐.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자 분명히 내 몸에서 나온다. 네 피를 이어받는다. 네가 직접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22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상고할 때 봤죠.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냐면, 더 확실한 시각적인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아주 작은 민족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한 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가 유언 물을 자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롯도 아니었어요. 엘리에셀도 아니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16, 17장에서 보다시피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다, 즉 믿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칭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은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해요? 사라가 자기가 이제 육체적인 기능이 멈춤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육체적인 기능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양자 드리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대리모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몸종, 그의 대신해서 몸종을 통해서 난 자녀를 양자 삼아서 계승하기 위해서 하갈을 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실패가 뒤이어 진행되는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냐면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 그러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 칭의의 사건은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의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욥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의로운 자라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회개였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걸 가르쳐줘요. 이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요. 이 사레와 하갈의 방법에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과 핍박의 모습 속에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사람 사이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변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반절 부분이고 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선언하죠.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신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무엇을 선언해요?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선언해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죠? 어떻게 내가 알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것은 충분히 성장되어서 이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항상 했던 행위가 뭐였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다 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추에 낼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무엇을 한 거냐면 여러분들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사회의 계약의 모습이에요. 고대 사회 계약을 할 때, 뭐 땅을 사고 팔 때, 아니면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 미리 계약을 해요. 이제 이 땅은 너의 것이다. 이 땅은 내가 누구에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언제 이 땅을 얼마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약서를 쓸 때는 항상 징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징벌의 내용으로 행하는 것이 주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놓은 것을 양쪽에 놓고 두 계약의 당사자가 이곳을 지나가요. 이곳을 지나가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이 사람한테 팔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받기로 했는데 이 언약이 깨어지면 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죽인 것과 같이 이러한 벌을 받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징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이 기꺼이 내가 이런 징벌을 받겠다. 무엇을 했을 때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서로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준비시키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준비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지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고 싶어 하시냐면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분명한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을 통해서 이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 되시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과 동등한 선상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위로자가 되셨어요. 다른 색깔로 합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걱정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위로자가 되셨어요. 두 번째는 언약을 통해서 의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뭘 하시냐면 이 구원에 대한 당사자가 되시면서 낮아지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낮아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길리워진 하나님의 자손들이란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선언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에 무엇이 없음을 간구하나요? 이에 상속자가 없음을 간구해요. 자, 방패가 되신다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이 상급을 이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양자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내 몸에서 날 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이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믿었어요. 인정했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믿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선언하셨는데 이 칭의를 선언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칭의를 미리 선언해 주신 거란 거예요. 자식의 약속을 하신 후에 이어져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약속이에요. 7절에 대한 증거를 묻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나? 예, 계약 행위를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굳건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자시심으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일 드러납니다. 내일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나 소돔성으로 가서 살다가 포로가 된 조카를 구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만나 지대한 존경을 표하고 악인을 상징하는 소돔 왕 벨을 만나 유혹을 물리쳤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원리 사실을 증명하였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명분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신의 생각에도 멜기세덱의 선언에도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이 승전국 사령관이 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에게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소군대를 거느리고 대군대를 물리쳤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른다.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비례하여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위로해 주시기 오신 것이죠. 어떤 일에 승리하면 할수록 그것을 믿고 계승할 자식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승할 때가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양자처럼 생각한 롯도 품 안에 없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기도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사례의 태는 채워지지 않은 빈 태였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 내용이 있고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한상 가운데 밤에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은 해질 때 잠든 중에 주십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성도의 방패이시오. 아브라함은 받은 큰 보상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이웃들을 고통에서 구출하고 그들라움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후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내가 받을 큰 보상 상급이다. 소돔 왕 베라에게 양보한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으로 보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성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애 이후에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쟁사와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 방패심을 의지할 때는 전쟁이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의 자손을 더 양육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구속사를 계승하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은 성취되고 그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사레테는 빈테요 아브라함에게 다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들의 상속자가 종 엘리에셀이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수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것과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손의 번영과 동시에 그것을 살아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순종함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직 소유할 땅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적절한 표를 구하였어요. 이는 의심하는 마음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확신에 서고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12장과 15장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자, 봅시다.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또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고 떠나게 하셨어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았어요. 롯이 복받았고, 그돌라오멜 연약군을 구출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게시판으로 삼고자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은혜의 한계, 언약의 한계를 끊임없이 갱신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본뜻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심.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해요. 찾아오셔서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알게 하세요. 즉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승련삼이나 강성성경연구원 밴드의 주일날 스승의 주일이라고 올린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내리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 보여주던 이 사랑,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자녀들에게 또 이 동일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위로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져요. 경험돼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여 연약한 가운데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며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의지하여 주 뜻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